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14장 내용을 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이 이제 후반부의 내용들 중에 첫 번째 좀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14장의 1절에 보면 조금의 변화가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여기서 어떤 변화가 좀 느껴지십니까? 예. 1초, 2초, 3초. 잘 모르시겠죠? 변화가 있다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의 그 나오는 이치가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전까지는 거의 언급이 안 됐었고 주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되다가 지금 14장에 들어와서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내용들은 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방식으로 어떤 예언들이나 내용들이 또 일들이 진행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언급된 것들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역할이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아살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어제도 제가 그런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기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시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시기에 필요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르아살은 이제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그 시점에 더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거의 엘르아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급이 안 됐어요. 그러나 오늘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위치가 전혀 바뀌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하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 약 45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5년 정도 되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이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갈렙이 자기가 이야기할 때 지금 45년이 지나서 자기 나이가 85세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봤을 때 지금 여호수아의 전쟁이 약 5년에서 6년 이상 진행이 됐고 거의 마지막 여호수아 전국 전쟁을 우리가 7년 정도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7년의 기간 동안 여호수아가 쓰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벌써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나갔어요, 기간이. 그리고 그 리더십이 옮겨가고 있는 내용이 바로 14장 이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한정적이죠.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굉장한 권력과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힘은 빠지게 되고 또 다른 권력자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힘이 넘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안간힘을 씁니다.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 세우신 분에 의해서 자기의 자리와 위치와 본분에 따라서 세움을 받고 또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산으로 나눴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땅을 분배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비 뽑기였습니다.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으로 땅을 분배했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제비 뽑기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선택 방식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도 나중에 요나가 나오는데 요나가 이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때도 제비뽑기로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간이 뽑혔을 때도 제비뽑기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전부 보면 이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비뽑기로 리더를 정하고 이렇게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의 어떤 방식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지파가 제비뽑기 외에 다른 방법으로 땅을 분배할 방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지도를 조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여기는 아무리, 7족속에 관한 지도만 제가 있어가지고 보내드리긴 하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때요?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갔나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에는 그 구체적인 지파의 명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크기도 다르고 그 위치도 달라요. 어떤 지역은 굉장히 비옥하고 어떤 지역은 좀 산악지대가 많고 어떤 지대는 사람 살기 좋고 어떤 지역은 사람 살기가 좀 불편하고 이런 지역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땅을 자기가 지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제비뽑기였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광야에 여러분 아시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는 불평을 합니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아마 땅 분배 때문에도 엄청난 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땅이 분배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자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조금 다른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구약의 이런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실 때 제비뽑기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또 이루어지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계속해서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에도 나왔는데 14장에도 여전히 4절에도 이야기 나오죠. 시작.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갈리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레위 지파에게는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 땅을 분배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땅이 분배가 됐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가 되지 않고 각 지파에서 그들이 거처할 수 있는 가축을 생계와 관련돼 있으니까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을 내어놓는 방식으로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48개 성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갖게 되죠. 근데 다 흩어져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하셨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이 땅을 분배하는 방식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유하게 된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작든지 험한 땅이든지 좋은 땅이든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것을 선언하는 선언적 의미가 이 땅 분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이 땅 분배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개인에게 다 각자마다 주신 은사와 재능이죠. 달란트. 그리고 또 어떤 분 소유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여유 있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 환경이 좋은 가족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척박한 환경에서 부모가 이렇게 썩 그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하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개인을 향한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부인해 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 분배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이게 없었으면 나는 좋았을 건데, 이게 나에게 너무 필요했으면 나는 왜 이랬을까? 그러나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게 더 좋아 보이죠. 근데 어떤 한 관점에서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는요, 그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늘 비교했던 게,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난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도 그게 모두 다 축복은 아닐 수 있겠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다 좋은 것도 아니더라. 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의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변화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각자마다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 계속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남의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땅 분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선함의 결과와 열매는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것이지, 현재 내 삶 가운데 내가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은, 나는 오늘도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이지, 자꾸 남의 것들을 비교하면서 저 집은, 저 가정은 행복하겠다, 내가 저기 집에 태어났으면, 이래봤자 우리는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런 땅 분배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6절 이하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호수아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급인데 무명의 사람이 나오죠. 갈렙입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자, 6절부터가 이제 여호수아와 동급이었던 갈렙이 45년 동안 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7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어떤 보고입니까?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45년 전에 가나안 땅에 파견됐던 또 한 사람, 여호수아와 유일하게 남아있던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12정탐꾼이 보고했던, 대부분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했던 보고의 내용은 다 악평이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 여기서 메뚜기 자화상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땅의 사람들은 키가 기골이 장되어 있고, 어떻습니까? 그 성읍은 크고 강해 보였고, 자기들은 거기에 비하면 작은 세력에 불과하다고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 12명의 악평에 의해서, 10명의 악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대통곡의 밤을 지냅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실제로 그들이 고백했던 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 유일하게 남았던 사람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 고백 이후에 모세가 그에게 약속했던 이야기가 9절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 맹세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여호수아 1장 3절과 괴가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밟는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적 시점에서 미래 완료적 시점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누구에게? 갈렙에게 했던 약속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이 맹세를 했던 것을 그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가 밟게 될 땅이 자기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갈렙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 이야기 봅시다. 시작.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대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쭉 불편함이 없다. 굉장히 뭐 85세인데도 강건하다. 12절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갈렙은요 45년 동안 기다렸어요.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적인 원리와 진리를 파악한 그는 지금 땅이 분배되는 그 시점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향해서 자기가 그 땅을 소유할 것, 이미 약속받은 땅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갈렙의 이름의 의미는요, 사자 새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 사자 새끼예요. 네, 이름의 뜻이. 갈렙이라는, 제가 뭐 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은 유다 지파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를 이야기할 때 사자의 새끼 같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는데 어때요? 지금은 잠잠한 상태. 그러니까 이 갈렙의 이야기와 유다 지파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축복했던 내용이 아마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49장에 보시면. 근데 이 유다 지파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그러니까 이 계보예요. 메시아 계보입니다. 근데 갈렙의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도 있지만 이 언약에 근거한 기초한 이런 요구였습니다. 그 땅이 헤브론 땅이죠. 헤브론 땅은요.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게 유다족 속의 지금 그 땅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 땅이에요. 이제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헤브론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와 거주해서 살았던 땅이거든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이삭이 살았던 땅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나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그 땅을 달라고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땅이에요. 이 땅은.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산지가 해발 3,000m가 넘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대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키가 커요. 그러니까 거인족들이죠. 그 땅을 달라고 그래, 하필이면. 나이도 85세인데. 힘들 텐데. 그 땅을 달라고 했을 때에 갈렙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였어요. 그걸 여러분이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니스 족속, 여기에 지금, 우리가 쓱 지나갔는데, 누구라 그래요?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가 뭘까요, 그러면? 그니스 족속은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니스 지역이라고 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연변에 살다가 온, 조선족 동포,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니스는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지나고 하면서, 그 그니스 족속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입된 거하고 비슷한 어떤 일이 있었겠죠. 여기 성경에는 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유다 지파가 돼서 어때요?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그런 조금은 아이러니한, 자기가 가나안 사람인데 이 가나안 사람이 이제 유대 민족이 돼서 그 가나안 땅에서 유대 민족의 아주 중요한 이 언약의 그 약속한 대로 유대 지파에 허락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조금 아이러니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그니스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유다 지파에 합류한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때요?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고 유다 지파를 대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약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면면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창세기 보시면 정통 혈통만 하나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족보, 창세기라든가 아니면 마태복음에 보면 족보들 중에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라합이라든가 또 어떻습니까? 다말이라든가. 다말도 사실은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게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네,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모압 사람이었던 룻이라든가, 그렇죠? 룻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갈렙 같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라합이라든가 이런 여인들이 다 이방인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지금 이 라합이 아니라 그죠? 갈렙이 라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갈렙이 그냥 단순하게 그 땅 달라 욕심나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에 기반한 어떤 선택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 여호수아서 안에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들이 지금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요구하고 있는 이 갈렙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헤브론 땅을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랏 여아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맨 뒤쪽에 설명이 돼 있었죠? 어디? 15절 보십시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이런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끝맺음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족장사를 보면요. 족장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이삭에게는 브엘세바, 아브라함은 헤브론이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창세기 13장 그리고 18장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성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갈렙에게는 어때요? 이런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것들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보시면 제일 먼저 다윗이요. 나중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기 전에 두 나라가 분쟁하는 그 시기에 어디에다가 도읍을 정하냐면 헤브론에 도읍을 정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헤브론에서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그리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따와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져왔던 것도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지대지만 이 지역에 역사가 많습니다. 하나만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롯과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정할 때 롯은 어디를 정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봅니다.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땅을 택하냐면 헤브론 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척박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으로 갔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인 유서가 깊고 특히 유다 지파에게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들이 때로는 척박해 보입니다. 환경과 상황들, 어떤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 아까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갈렙은요, 자기에게 무엇이 축복인지 알았어요. 그가 판단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축복이라는, 특별히 구약에 이미 선조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또 그의 조상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 땅이 축복이라는 사실은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요구되어졌을 때 그 현재 상황은 유산이었어요. 아직 자기의 땅이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코멘트가 나오잖아요. 이 땅이 지금까지 갈렙의 후손들의 유산이 되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내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것을 통해서 소유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과 그의 선택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쟁취하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에게 쟁취해야 될 내용이 되는지 각자 다 아실 것입니다. 그 허락하신 것들 믿고 구하고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실 그 땅을 믿음으로 또 선택하고 성취할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